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에서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며 오늘도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각자의 생각과 이념에 사로잡혀 동서가 분열되고 시기와 질투함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편가르기에 열매없는 우리나라의 행정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우리 백성들의 삶을 먼저 걱정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서로에게 지혜를 구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급과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힘써 일하는 귀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평화가 속히 실현되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우리의 자녀들, 어린 아이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또한 그 속에 속한 자들의 함께 모여서 귀한 아버지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주님께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름 동경학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간섭하여 주사 주님의 그 사랑으로 함께하며 참 사랑을 나누어 이 지역 사회와 온 나라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순서를 이끌어가는 그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주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전하는 그 말씀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또한 그들의 자람에 있어 더욱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영웅의 살을 찌울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하나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들고 단에 서신 우리 목사님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절하시는 그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또한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저희들의 삶의 지표로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능력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걸음걸이에 또한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피곤치 아니하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비옵나이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더위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참으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그럴 때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 넘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047쪽을 보면은 제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성경은 페이지수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주실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다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며 너희는 마음이 슬퍼하고 울며 심령이 상하고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너희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고 땅에서 맹세하는 진리의 하나님으로서 맹세하니 이는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내 마음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이 종이 됩시다입니다. 종이 됩시라 하는 말씀은 주인이 되세요, 어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하는 제목에 비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고 또 촌스럽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의 삶을 요약한다고 하면 그냥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었다가 조금 나아지면 그만 교만해져서 세상을 내 맘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종이라고 하는 말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몇 번이 나오겠어요? 잘 못 읽었어. 그냥 대충 읽었으니까 안 깨보네요. 그죠? 볼까요 한번? 13절 말씀 보면은 나의 종들아 하고 말씀하고 보라 나의 종들은 두 번이야. 13절에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몇 번 나와요? 벌써 13절에 3번씩이나 나와요. 14절에 보면 보라 나의 종들은 나의 종 또 종이야. 그것도 몰라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 종들은 다른 이름을 부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을 몇 번이나 얘기해요? 무려 5번씩이나. 여러분 한 장면 속에서 5번씩 2번만 강조해도 괜찮은 건데 이게 아주 중요한 건데 5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5번씩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면서 이 종이 받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적에는 이게 뭐지? 또 종이야. 그렇지 않아도 종생활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또 종이야?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노예의 제도는 이미 고대사회부터 다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노예가 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 백성들은 모두 종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곳곳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는데 내가 남에게 빚을 줬어요. 그 빚을 못 갚아요. 그러면 빚쟁이가 와가지고 그 빚을 진 사람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 거예요. 심지어 그 집의 자녀들까지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런 종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요셉이 자기의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뭐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종으로 팔려갔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인신매매에 대한 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내가 종이면은, 내가 노예면은 나한테 난 자식, 얘는 누구예요? 얘도 종이야. 철성이가 종이면 태빈이도 종이다. 이거. 그죠? 나는 왜 종이야? 우리 할아버지 임꺽정이가 종이니까 나도 종이다 이거야. 이게 옛날 종이 되는 노예의 하나의 흐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면 어떻습니까? 종이 되면은요, 유보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유가 없어져요. 자유.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에게서 인권을 찾아요? 뭔 인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구약에 나타난 성경들 보면 종을 잡아다가 사람을 죽여서 집에서 기르는 물고기 가운데 물고기 밥으로 주었다 그랬어요.
야,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건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사생활이요. 내가 그 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온 소득이 내 거라고요? 정말 말씀입니다. 내가 뼈가 부러지게 일을 해도 내 소유권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으로서 유보되는 것들은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주인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나는 여호와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의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가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 얘기하는데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의 종이라고 하는데 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든 마귀의 종이든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주인에게 복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끝이 어떻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상급과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칭찬의 삶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요, 시작은 화려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엄청난 비참함, 멸망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는 내 인생이 종의 멍에를 맨다고 하면은, 이 죄의 종이 된다고 하면은 너는 비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보면은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서 의에 이른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밝히는 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이 종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받아야 될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야 될 아름다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들이 받는 아름다운 영광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받는 상급과 그 영광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야 될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 뭐냐? 13절 말씀 보세요.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보기만, 그 다음에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여기 보면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데 너희는 줄인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종이 먹어야 돼요? 주인이 먹어야 돼요? 상식적인 면에서는 주인이 당연히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오늘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바벨론의 종 노예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먹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줄인다고 말씀하라고 했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벨론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인이 줄인다고 하는 것. 주인 노릇을 하는 바벨론은 얼마 가지 아니해서 지금 먹고 마시며 땅땅거리고 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배고픔에 허덕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바벨론은 곧 패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노릇하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얼마나 슬퍼하고 애타겠습니까? 그동안의 배고픔이라든지 그동안의 고통이라든지 그동안의 아픔이라든지 이루말할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먹을 것이다. 뭘 먹어요? 풍요롭게 먹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풍성해지는 삶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할 때에 형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봅시다. 하나님의 종들은 굶어 죽는 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적에 그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광야 40년의 고통을 삽니다. 사실 말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지만은 그 엄청난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농사를 졌어요? 그들이 무슨 생산적인 일을 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가보지만은요, 일할 수 없어요. 그 사막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뜨거운 태양빛에 무슨 일을 합니까? 강한 복지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 속에 40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배고파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면 만나와 뭘 줬어요?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을 40년 동안 허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다고 하면 아합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에게 엄청난 고통을 받은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에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못하느냐, 태양하지도 못하고 내가 바르게 나가지도 못하고 에이, 죽어버리자.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노뎀나무에서 비참하게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뭘 줬어요? 네? 고기를 줬어요. 먹을 걸 줬다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은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베세다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을 적에 하루 종일 듣다가 먹을 것이 없을 적에 베세다 광야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엄청난 양식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먹을 것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은 마실 것과 먹을 것이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시설을 쫓아서 실과마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픔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통, 아픔, 슬픔, 주림, 심지어 눈물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곳이야말로 종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준비해 놓은
그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만족을 누림으로 아름다운 삶을 영원히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는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다 하는데, 이 나의 종들이 먹는 것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는 저들이 양식도 풍부하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먼저 먹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의 양식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배불러야지 육신의 양식이 풍성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의 양식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양식은 밥입니다, 빵입니다, 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요, 그러나 이것으로 버틸 수 있는 것, 글쎄요, 이거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는 거, 인간이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주님 보니까 며칠을 버텼죠? 모세를 보니까 40일이에요. 그런데 청와대에서 어떤 머리 깎은 여인이 며칠을 버텼다 그랬어요? 잘 모르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그 구렁령인가 도롱령이 죽는다고 아직부터 버텼던 여인이 있었잖아요. 머리 깎고요. 응? 얼마요? 잘 모르네. 100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100일 했는데 살이 안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서요, 안 먹고 그러면요, 100일 해도요 그냥 살이 퉁퉁 찝니다. 근데 목사들이요, 우리 교인들이 금식하면서 일주일만 굶어 보면서 금식해보세요. 해골이 돼가지고 교회 나옵니다. 왜 그래 집사님? 금식했어? 우린 달라요. 쪽쪽 빠져. 우리는 이상하게 100일씩 해도 괜찮았다고 했어. 근데 미안하지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은 매일 먹어야 돼요. 우리가 음식을 특별한 경우 금식하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삼시세끼를 먹어야 돼요. 근데 이 나이 먹어가면서요, 새끼 먹는 게 힘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아니 목사님 뭐 그래요? 새끼 먹기가 힘이 들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통통한 사람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얼굴 모습을 보니까. 두 끼 먹죠? 한 끼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끼 드시는 분 없네. 한 끼 드시는 분. 저도 보통 2끼 정도 먹어요. 그랬더니 요새 세월이 좋아가지고 암암리에, 나도 안 먹었는 줄 아는데 어디 가서 뭐 하나 얻어먹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먹는 거 3끼 먹나 2끼 먹나 비슷비슷하게 먹는 거예요. 한 끼 먹는 사람이요? 다 속이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얻어먹는 거예요. 한 끼 먹는 것도 아닌데 잘 먹는다 이거지. 육신은요, 잘 먹으니까 통통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건강해요. 우리요, 생명수 지금 건강 세계에서 최고라고 봐도 돼요. 세계에서.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생명 나이가 몇 살까지죠? 45이에요. 45. 그 우리 어렸을 때는요, 40 넘은 사람 보면 할아버지예요. 60 넘으면 한갑잔치 왜 해주는 줄 아세요? 가실날이 가까워서 그래요. 이제 가실날이 가까웠으니까 한갑잔치하고 가세요 하고 해줬어요. 근데 요새는 한갑잔치 이거 드시고 가세요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해요. 심지어 8순도 아니 7순이고 8순이고 난 요새 가본 적이 없어. 왜 오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어. 뭐가? 네? 더 살라고. 어떻게 해요? 장난이? 더 살려고. 더 살라고. 정확한 거예요. 더 살라고. 통통하게 쪘으니까. 우린 제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요,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 최고 어르신 우리 백장로님한테 물어보면 다 술술 나와요. 저런 어르신이 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 우리 장로님 여러분 좀 따뜻하게 좀 보호해 주세요. 오늘 권사님 안 나왔어? 아, 배탈 났대요. 겨울이 먹어갖고. 아, 작은 집에서 땅 샀구나. 자, 장로님 여러분 사랑해 주셔야 돼요. 왜 이 말 하는지 아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백장로님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마음이 아파서. 장로님 왜 이렇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용희 목사가 전화 왔어요 저한테. 가슴이 아프다. 17일 날 우리 태역이 동네로 가나봐요 이사. 필라델피아 다운타운에 있는 비브리칼 칼리지에 가서 공부하러 가나봐요. 박사학위 가나. 공부하러 갑니다. 애들 다 데려가는데 난 지혜하고 애 넷을 놔주고 갈 줄 알았는데 다 데리고 간다는 거야 이 녀석. 아, 이 녀석이 아니지 목사님이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제 목사님인데 이게 나이가 먹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걱정되더라고요. 지혜 고명한 딸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얼마나 쓸쓸할까 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많이 울었어요. 한 주.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한 얘기하다가 또 이렇게 백장로님한테까지 갔지. 요새 왜 이렇게 하나든 짓을 하네. 내가 헛길로 안 나갔는데 또 살짝 나갔어요. 그래. 뭐라고 얘기하다 그랬지? 양식 얘기하다 그랬어요. 육신의 양식 먹으면 건강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응? 자, 여기 보니까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풍성하게 먹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이 되어질 적에 진정한 종의 삶을 살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13절 말씀 보세요. 계속해서 쭉 내려가서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유대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 참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도자들, 귀족들, 지성인들 개 끌려가듯이 바벨론에 질질 끌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처량하기도 짝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유다의 백성들을 끌고 가서 자기의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들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도 아니죠. 쳐들어가서 그냥 점령한 거예요. 힘없으니까. 그것을 다 자기들의 전리품으로 가져가서,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게 뭡니까? 이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었던 그 제단의 제사 때 사용하던 그걸 가지고 가서 그들이 희롱을 하면서 거기다 시룩 따라 마시고 얼마나 비참하게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이 유다인들은요,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의 고향 땅에 하나님의 전해가지 못하는가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했던 것이 뭡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 시온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해 잡아가는 기도의 삶을 살아요. 그발 강가에 와가지고 그 수금을 읊으면서 눈물로 그들의 세월을 보냈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70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를. 어떻게 바뀝니까?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래. 수치.
이 수치는 누가 당합니까? 종이 아니라 주인 노릇하고 있는 이 바벨론 녀석들이 다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거 우리 일제시대 때에서 해방됐던 삶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만주벌판에 가서까지,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 저 남미 또 미국 이런 데 가서 돈 한 달에 1불 2불 돈을 받으면 그 1불을 갖다가 50센트를 갖다가 한국의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던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어요. 일본의 히로시마에 핵폭탄이 떨어지니까 두 손을 바짝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일본 놈들이 다 물러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찾았어요. 그걸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다.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하게 된다. 이거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놈들이 점령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갈 적엔 개끌리같이 끌려가면서 질질 짜면서 쫓아오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너무너무 서러워가지고 70년의 세월이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야, 근데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완전히. 응? 그들이 통곡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요, 희희낙낙하면서 종을 부리면서 먹고 마시며 취하는 것이 이 종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종의 생활이 완전히 이 주인의 생활인데 주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서 종의 생활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요, 희희낙낙하면서 허려시가면서 배 둥둥 두들며 살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마지막 비참하게 인생 살다가 죽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삶이 낫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어린 시절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세월이 지나감에 있어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중에 아름답고 복되고 형통하는 삶의 역사를 누리는 게 행복하겠어요. 후자가 말 안 해도 그럴 겁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환난과 핍박과 고통의 세월,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일하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즐거움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웃음과 노래가 풍성하게 있다. 누구에게? 종들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걸 생각할 적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소중한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종들에게 첫째는 뭘 준다고 그랬어요? 아까 뭘 준다고 그랬지 내가? 풍성하게 해준다 이거야. 모든 게 영육간의 풍성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네? 기쁨을 준다고 그랬어요. 기뻐. 삶 속에서 사람이 기뻐야 살지 인상 박박 쓰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기쁨으로 산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 번째 뭐냐? 15절 말씀. 우리가 후반절에부터 봅시다. 주 여호와는 내가 너희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을 부르게 된다. 내 종들은 다른 이름을 부르게 된다. 도대체 내 종들이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응? 종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종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아니, 주인, 종, 답 나왔잖아. 종의 다른 이름, 주인이잖아. 주인이요. 주인 되게 해주신대요. 이야,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사야서 봤으니까 41장을 한번 가서 봅시다. 41장에 가서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8절 말씀. 41장 8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짤막한 자기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종 그러면서 너 이스라엘아, 이 종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택했다 그래서 택했어. 택한 야곱아 하면서 나의 무엇이 됐어요? 벗이 됐어. 벗이 됐어. 아브라함. 그러면 종이 뭐가 됐어요? 종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벗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했어. 야, 주인 정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하나님 친구예요. 하나님 친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종기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바뀐 거예요. 택한 백성이 되었어요. 성도가 되었어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를 부르며 주인이 불러야 될 것, 이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종은 누구를 높여야 됩니까? 주인이요. 내 주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종이었지만은 이 종의 엄청난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종의 축복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큰 축복의 역사를 소중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넘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저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대방에 온 가족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